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9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의 족보 구원의 역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이월십 12, 13면에 창세기 계관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로 원역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어떤 말인가 하면 역사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역사 안에는 복음의 기본적인 이야기, 즉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자 죄악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깊어져 갔습니다. 거짓말한 사람 다음에는 살인한 사람이 나타났고 한 사람 살인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 다음에는 수십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악이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게 됩니다. 창조의 시계를 이전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인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탑으로 다시 홍수로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도 탑을 통해 피하리라 하는 그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의 길을 만들려 했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에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죄악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복잡하게 하심으로 민족을 나누셨고 다시 모여 작당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일만 하신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범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계속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자초한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월십 하면서 우리는 셈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셈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자손 중 데라의 후손들에 집중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27절은 데라의 아들들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이 데라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여기서는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는 언급과 함께 하란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지명 하나가 언급됩니다. 그것은 데라의 고향이 어디였는지입니다. 하란의 죽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 데라가 죽은 곳은 다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 두 죽음은 우리의 상식,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물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천국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인간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경우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보통의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소입니다. 아들이 죽은 장소와 아버지가 죽은 장소가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태어난 장소에서 평생 살아가곤 합니다. 농경이 주를 이루는 1차 산업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고대 사회에서 혈육을 기반으로 한 마을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모든 안전 보장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경찰이나 군인이 잘 구성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과 아비가 죽은 곳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것도 작은 거리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먼 길을 이동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뭔가 특이한 일이 이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좀 더 상식적이고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죽음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뒤바뀌고 죽음의 장소가 서로 다른 특이한 이 기록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또 한 장소에 묶여서 살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저 익숙한 대로 진행되고 특별한 개입 없이 그 흐름에 순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친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일가 친척이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이미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 그런 곳을 벗어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결정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시간의 흐름을 막으시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안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안전함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익숙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익숙한 시간과 익숙한 공간을 마음대로 바꾸시고 뜻대로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구원과 그분 안에 참된 안정이 있고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30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못했고 없었다입니다.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고대 사회에서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90세에 아들을 낳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서, 죽음의 장소의 차이, 그리고 90세 여인의 출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어남의 순서와 다른 죽음의 순서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태어남도 죽음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죽음의 장소의 차이, 그 먼 거리 안에도 사람의 안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도 태어나고 살고 또 죽게 돌아가는 일이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시간의 순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의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익숙한 시간, 그 순서 내려놓고 우리의 익숙한 공간, 우리의 안정 있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안정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깊이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하시는 은총으로 사는 이 하루라는 시간, 또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공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복, 못하고 없었던 이에게 할 수 있고 생기게 되는 이 복,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복, 이 복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